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 불을 붙여주소서. 제단 번제물처럼 날 드리니 길게 사는 것보다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죽어 세상을 살리신 주님처럼 날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뜨거운 피를 취하소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주님처럼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희생의 피로 부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께 하소서. 선한 양떼의 운명은 결국 제단으로 가는 것. 영원 생명을 얻고자 죽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니 세상 어리석다한데도 주 따르리다. 날 향한 주의 것이라면 내 뜨거운 피를 취하소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주님
내 뜨거운 피로 부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에 살게 하소서. 주께 하소서. 날 향한 주의 뜻이라면 내 뜨거운 피를 취하소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 오신 주님처럼 내 삶은 주의 것이오니 희생의 피로 부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께 하소서. 살던지 죽던지 주만 위에 살게 하소서. 주께 하소서. 자,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귀할까? 그리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른 이유를 제가 또 깨달았어요. 저는 39대째 불교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 우상을 섬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교통사고를 통해 혼수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과 지옥 체험을 하고, 그러고는 제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교회를 네 발로 걸어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세월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당해서 그냥 하나님 떠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잘 버티고 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있었고, 그 하나님 믿음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떠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버티고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배반하고 못된 짓 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죽이지 아니하고 넘어뜨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은혜를, 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지금까지 쏟아놨던 정성을 생각해 보면 진짜 보기에도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었구나. 왜?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지만 버티고 지금까지 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들로 인정받을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절반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언어의 절반은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행복한 그러한 생활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조건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감사는요, 평소와 달리 어떤 특별하고 좋은 일이 막 있을 때 그때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더라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막 기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때 그것이 감사의 그런 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뭔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에만 감사한다면 감사의 언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막 로또가 맞았다네, 막 대박이 터지고 막 이런 엄청난 좋은 일들이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전부 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막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목매달아 죽고 가족이 전체가 자살하고 막 이런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대박 인생이 어떤 것에서 감사를 찾는다면 감사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감사할 언어도 별로 없을 겁니다. 질병에 또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나 지금 너무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감사할 수 있는 언어가 많지 않은 때에 이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일상에서 감사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 것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보다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이것이 이게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리 지날 때에 그들이 막 먹는 거에 관해서 음식에 관해서 불만불평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그 만나의 시작은 뭐였냐면 사실은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만나는 밤 이슬과 함께 이렇게 내렸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모양은 가시와 진주 같았고 그리고 그 맛은 그 꿀 섞은 가자 맛이 났다 그랬어요. 그 맛은 어떤 걸로 생각하면 쉽냐면 우리나라에 참 가자 이름도 참 잘 전놨어요. 꿀까베기. 그죠? 마치 그걸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꿀 섞인 가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 그 만나가 딱 내렸을 때 그걸 먹는 순간에 그 맛본 순간에 이게 뭐야? 깜짝 놀란 거예요. 막 이건 기적이잖아요. 상상도 못했던 것이 밤 이슬과 더불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쫙 깔렸거든요. 그냥 그걸 갖다 주워 먹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 표현이 곧 만나의 표현이었었어요. 만나의 뜻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가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요, 처음에 막 이게 뭐야 막 기적을 여기고 감사했는데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평범해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불만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딴 거 달라 이거지. 그 기적이 매일같이 반복되면은 평범한 것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기적의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뭐였었어요? 기적이었죠. 기적이었어.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숨겨진 그 하나님의 기적, 이게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근데 일상에서 기적을 발견해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발견하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물 한 모금에
물 한 잔의 그 감사, 그 기적,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아프리카 쪽에는요, 이렇게 깨끗한 물, 좋은 물이 없어가지고 흙탕물 먹어가지고 막 기생충이 뱃속에 생겨가지고 복수가 차고 죽어갔잖아요.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돗물이라도, 우리나라 수돗물은요, 아무나 틀어놓고 그냥 마셔도 여러분 얼마나 괜찮은지 아십니까? 안 죽어요. 병이 안 걸려요. 그러면 그게 기적이 아니야. 아프리카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는 이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곳에, 어려운 나라들은요, 지금 막 그냥 그 여러 가지 뭐 경제나 아니면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문화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안 돼 있는 데는 여러분 이런 전기 같은 거 생각도 못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 전기가 딱 발견돼 가지고 불이 팍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등 하나 이렇게 저기 할 때 이거 놓고 전등 불 켜졌을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느 날 전구가 나갔어. 스위치 딱 켰는데 불이 안 들어와. 에이, 이게 뭐야, 왜 불이 안 들어와? 원망불평만 하지. 아, 여태까지 이렇게 전구가 들어와서 불 켜지고 흔하게 있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에이, 다 나갔네, 사다 갈아야지. 또 돈 들어가네. 그리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지금까지 전등이 잘 버텨주고 다마가 잘 버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일상생활 속에요, 감사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 한 잔을 마셔도 감사, 나무 그늘 아래 쉬고 있어도 기적이잖아요. 그게,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건강을 주신 것, 기적이야. 그러므로 감춰진 기적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몇 시간 몇 대 여러분들이 막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듣고는 웃었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죽게 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여자가 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에 빠져버린 거야. 근데 깊어가지고 막 깔뚝깔뚝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아프 살려달라고 막, 그래서 막 그럴 때 남자가 그걸 보고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갔는데, 아, 이 여자가 앞쪽에 가서 잡으려고 그러면은 같이 잡아가지고 끌고 들어가니까 같이 빨려 들어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는 머리채를 잡았어요. 머리가 기니까 머리채를 잡고 그리고 끌고 나왔어요. 수영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야, 대단하다고, 당신은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막 메달을 주고 칭찬하고 막 그랬는데, 그 여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머리채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아시냐고 두고두고 원망을 하더래요. 여러분,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다 새긴다고 은혜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야. 감사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감사는 기적의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요, 세상에 그 한 장, 성경 한 장이 전체가 다 감사로만 꽉 차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냥 모든 단어 뒤에 무조건 감사야. 어디 있는지 아셔요? 예? 시편 136편을 보면요, 전체가 다 감사예요. 자, 그 감사의 시편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어갈게요. 거기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사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어떤 단어 하나 들어갈 때마다 뭐가 꼭 쫓아와요? 감사야.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창조에 또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베푸신 다양한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항상 감사하라.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때 감사하라. 그리고 네 번째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하라.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할 때도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리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핍박이었어요. 신앙생활하는 핍박, 믿음의 핍박. 그래서 저한테 늘 사람들이 모이면은 미친놈이니 돌연변이니 별종이니 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제가 그런 핍박 속에서도 매일 직장이 딱 끝나면요, 직장생활 할 때 직장이 끝나면 제일 먼저 어디 갔는지 아세요? 교회를 갔어요. 저녁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 청년들이 그렇게 저녁에 뭐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 끝나면은 예수님 알고 나니까요, 세상에 믿음 생활 시작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지 무조건 끝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아, 내가 지금 교회 갔는데 야, 교회로 와, 얼굴 좀 보자. 그러면 이제 그때 저는 직장 생활하지만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대학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명씩 끌어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뭐하냐, 교회 가면 제가 막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 청년들이 저녁만 되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했는데 세상에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청년들이 학교 끝나든 직장 끝나든 그냥 당연히 교회에 와서 같이 어울리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때 부흥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모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매일 직장 끝나면은 제가 교회 가가지고 애들하고 막 어울리다가 늦게 집에 들어가면은 또 들려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 미친놈. 저는 항상 미친 인간이었어. 저거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거 신앙생활 하더니 제가 교회 다니더니 제가 광신자가 됐다고, 이상한 모양이 됐다고,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마음속에 처음에는 막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제가 잘못된 인생이 아니잖아. 예? 아니 부모님들이라도 한마디로 아니 예? 뭘 아냐고. 내가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면 다냐고. 그래서 어쩔 때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부모한테 한 번도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반말해 본 적도 없고 대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한다고 때리면은 맞고 문 잠궈 놓으면은 안에 갇히고 욕을 하면 듣고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는 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마음에 뭐가 와닿았어.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아니 주님도 못 본 사람들이, 천국도 못 본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냐.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못 살게 굴지. 그게 이해가 딱 되니까요 그냥 그게 어느 정도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놨어요. 놓고 나서는 그래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당신들은 그렇게 사시오. 나는 은혜 입었으니까 나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살 테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모든 걸 놓고 있다 보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니까 변화가 되어지더라고. 내가 변화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지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은사와 능력들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버티고 살다 보니까 남들이 할 수 없는, 남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 상상도 못할 그런 능력과 은사 속에서 많은 일들을,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고, 그리고 세월 가다 보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감사의 삶 하나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에게 인정을 받고 살아가니까요 꼭 그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 그들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요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계략을 짭니다. 참 인간들은, 못된 인간들이 지금도 그래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당시가 어떤 환경이 있었냐면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주전 585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그렇게 강성한 나라 같은데 몇 년 후에 바벨론도요 무너지고 말아요. 그리고 새로운 왕국이 거기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거기 세워져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이 거기서 통치가 새로 시작되는데 그 왕이 바로 다리오 왕이에요. 다니엘에 나와 있는 다리오 왕이야. 자, 이 왕이 통치를 하는데요 포로의 신분이었던 그 다니엘이요 얼마나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지 고관 120명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 직책을 맡게 됐어요. 다니엘의 재능이 너무너무 뛰어나니까요 다리오 왕이 저기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새롭게 멋지게 세워나가야겠다, 다니엘에게 모든 걸 다 맡겨야겠다,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딱 짜놨는데 이거를요 못된 거기 두 총리가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두 총리가 다른 고관들과 더불어서
그를 시기하면서,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제거할 그 음모. 다니엘은 그걸 이겨내가지고요 죽음의 위기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요 이 죽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역사가 결국에는 기적 같은 승리의 삶을 맛보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은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 내용을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 첫 번째, 다니엘은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든지 뛰어넘는 믿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관들은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치적 음모를 꾸몄는데 다리오 왕조차도 고관들의 관계에 넘어갔어요. 그건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금령에 다리오 왕도 모르고 자기 도장을 찍은 거야. 그 금령의 내용은 그거예요.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금령이야. 다니엘은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 그러고도요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집스러움이 아닌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원하셔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금령을 어기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져도 그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와도 그는요 그거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를 시켜놓으면요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가 아주 도통한 것 같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다 해요.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삶은요 영단판으로 살아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이론만 아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를 알아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진짜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요 늘 기도를 왜 했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면은 정부에서 나와서 경찰이 잡아가고 여러분들을 사형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해요 그래도? 아마 여기 기도 안 하고요 나 안 하겠다고 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 문제 하나 놓고도 갈등을 느끼잖아요. 다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도. 근데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제 같으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포기할 거야 아마. 예? 다니엘은요 여기 한 가지의 독특한 특성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은 그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힘든 그 위기가 올 때 다니엘은 뭐라 하냐면 전에 하던 대로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럼 다니엘은 지금까지 늘 살아오면서 뭐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인생을 쭉 이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습관이 육적인 걸 이겨나갈 때 영적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 습관보다는 육적인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영적인 일들을 포기하고 육적인 습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습관의 싸움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서 이런 기도하는 영적 습관, 찬송하는 영적 습관, 예배 목숨 거는 영적 습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영적 습관, 이런 습관들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니엘은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았어요. 다니엘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원망 불평 안 했어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걸 잃었어요. 사업하다 많은 거 물질도 잃고 또 그거 신경 쓰다가 건강도 많이 잃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건강이 조금 남아있고 아직도 살아갈 수 있는 조건도 남아있고 물질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잃은 거 놓고, 잃어버린 거 놓고 신경 쓰고 더 그게 붙잡히고 연연하고 미련 갖고 이러고 원망불평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병이 생기고 더 큰 문제 속에 인생이 패배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왔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요. 결국은 그 어버치게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다 영적 태포로 봉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침만 질질 흘리고 그 배고파가지고 죽게 생긴 그 사자들이 침만 질질 흘리고 입 한번 뻐끔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그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다니엘이 그 굴에서 나올 때요, 뼈만 챙겨 나올 줄 알았더니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와, 너 살았구나. 야, 정말 대단하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 다리오 왕이요, 다리오 왕이 인정을 했던 거야. 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을까? 같은 다시잖아. 그죠? 꼭 혈육처럼 다리오 왕, 다니엘.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온 거에 관해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 6장 26절 27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는 사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지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러한 조소가 떨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믿음 있는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꿔놓는다는 거야.
예? 감사하는 한 사람이 그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의 위기가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 6장 24절에 보니까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두 총리, 그리고 그 밑에 고관들이 있잖아요, 같이 계략을 짜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했던, 음모했던 그들을 다 다리오 왕이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식들까지, 마누라까지 다 잡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 잡아왔어요. 잡아왔더니 명령이 뭔지 알아요? 그 굶주린 사자굴 에 그들을 던져라! 그래서 던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들의 뼈까지 다 부러뜨리고 뼈까지 다 씹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사자가 다니엘을 건들지도 못한 거 보세요. 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날마다 세상 것,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살 거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감사가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놓는 문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게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화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노르웨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노르웨이에서 전해지는 그런 그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노르웨이라는 나라에 여러 창고를 지었는데, 이 창고에는 미움, 시기, 질투, 절망, 아픔 같은 이런 아주 어둡고 좋지 않은 이러한 씨앗들을 잔뜩 쌓아놨다 그래요. 그래서 사탄과 그 쫄따구들이, 그 쫄병, 그 어둠의 영들이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마음에 그 씨를 뿌리는데요, 세상에 그 씨를 뿌릴 때마다 얼마나 쑥쑥 자라고 얼마나 대단하게 막 퍼지는지, 사탄과 그 쫄병, 그 어둠의 영들이요, 시간만 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마을은 그렇게 씨를 뿌려도 전혀 통하지 않는 마을이 있더래. 그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노르웨이 전국에 싹 퍼뜨려 놓은 모든 악령들, 어둠의 영들을 다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그 마을을 전부 다 그냥 초토화시키겠다고 공격을 하면서 씨를 뿌리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전혀 먹혀들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도대체 이놈의 마을은 어떤 마을인데, 그냥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요, 그 마음에 이미 다른 씨가 뿌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밭에. 그 마을 이름이 뭐냐? 그 마을 이름이 기쁨이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씨가 뿌려졌냐? 감사의 씨가 이미 뿌려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감사의 반응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감사의 반응은요, 감사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사느냐? 이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감사하니까 태도가 어떤 태도가 나오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속에는 감사의 씨가 자랐는데 마을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마을에 아무리 어둠을 갖다가 막 절망을 갖다 좌절을 갖다 넣어줘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당연히 못 이기는 거야. 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의 씨가 가득하고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 기쁨의 가정이란 명칭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이 뭐 미움, 시기, 질투, 뭐 절망, 아픔 막 이런 거 막 갖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전혀 반응도 없고 감각도 없는,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가정, 그런 인생,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신앙의 꽃이에요. 마치 꽃 한 송이 들고요, 그 향기를 맡으며 좋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올리는 감사의 꽃 있잖아요. 그 꽃 향기를 흠양하시면서 기뻐하심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이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가운데 매일 반복적으로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이걸 누리고 사는 그런 가정과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계획들이 풍성한 기적의 열매로 매 시간 몇 대 누려지는 이러한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혹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림으로 가정이 어둡고 힘든 문제들로 가득 차가지고 날마다 염려, 근심, 걱정, 절망, 아픔 이런 걸로 있다면은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걸 통해서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승리자의 삶,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과 인생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먼저 감사의 씨로 내 영혼을 채우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들을 때마다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듣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끊임없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그 감사의 능력이 가정의 기쁨이 되어지며, 또한 인생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 어둠의 세력은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그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 지금 처해 있는 영역간의 모든 문제 이번 기회에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로 세워지는 가정, 감사로 세워지는 영혼 되어질 때에 이들의 변화를 통하여 주변의 모든 것들, 또한 민족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때에 환경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모든 것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절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희망 가운데 영적 비전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영역간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암세포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오장육부, 심장폐부, 관절세포, 그리고 모든 신장폐, 혀,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심령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영적인 강건함을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승리자의 삶을 마음껏 살아가며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깊은 은혜의 음성을 통하여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